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두 번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더럽혔을 때에 주어지는 그런 죄인데요. 비교적 형량이 중합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 이하,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다른 죄에 비해서 명예훼손죄를 중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침해를 당하면 옷이 더럽혀진 것 이상으로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해서 법정으로 소송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이름은 귀한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유격대에 입소를 하면 명찰을 다 떼죠. 그리고 번호표를 붙여요. 일명 올빼미 남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유격을 받으면서 한 번도 우리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냥 4번 올빼미, 5번 올빼미, 올빼미 이렇게 부릅니다.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재수가 되면 이름을 떼고 재수의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몇 번 재수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은,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자주 보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봤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그 런닝맨의 백미는 뭐냐? 상대편의 등판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떼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등판에 있는 이름표가 떼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게 뭐라고? 예. 제가 백제다 이렇게 제 이름을 검은 사인펜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X표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죽은 거야. 기분이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X자 하나인데 주는 의미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고 또 하나의 정신적인 생명인 거예요. 예? 내면의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부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면 방향을 돌리고 반응을 보이고 뭔가를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참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드시고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름은 야훼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그 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다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리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좀 강하죠? 강하신 하나님. 높고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본명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붙여졌다 그런 설도 있지만 여하튼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존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과 같죠. 그리고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동격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속성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별칭이 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뭐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까 했죠? 승리.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등등. 여호와 로이,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그러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 뭐 등등해서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상 만물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땅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거룩히 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예수 이름과 밀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이와 같이 치유 기도든 추방 기도든 명령 기도든 차단 기도든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면 차단이 되고 추방하면 추방되고 축복하면 축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권세 있고 소중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도문은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3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름은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 그렇게 기도만 하라고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요한 칼빈이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삶까지 이르러야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된다. 아주 소중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듣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나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애우듯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그 성도의 실력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형편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뭐 코로나 물리쳐 주십시오,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등등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아우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과 교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회 그러면 발끈합니다. 예수 그러면 예자 꺼내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주목해서 그냥 공경을 해대요.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안티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싫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이 내뱉는 말, 표정만 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듯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려서 과자 타먹으러 갔던 크리스마스 교회가 생각나고 곤고할 때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서 그 예수를 못 발견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 다니는, 얘기해 보세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덕이나 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여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도록 길가에 버려버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 행동, 진실함, 정직함, 부지런함, 양보, 배려, 희생, 손해봄, 침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해요. 그런 모습이 없거든.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주범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런데 너희는 보인다. 보이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 착한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빛이죠. 예.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향기로 드러내고 삶의 본을 통해서 증명해 줄 때 그들이 비로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누굽니다, 누굽니다. 그 정도 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앞세우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직분을 과시하고 어떤 대표적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나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친하다고. 또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연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땡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목사를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핸디캡을 예수로, 교회로, 신학의 영역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과 교제를 두고 거래를 하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아봐 줘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요?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부족해요? 설교가 부족해요? 넘쳐납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짤막하게 드리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이 100시간도 되고 1000시간도 되고 10,000시간도 되고 일생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 기도만 해버리고 삶이 없어. 정직하지 않아. 쿨하지가 않아요. 뒤끝이 있어요. 이중플레이예요. 말과 행실이 달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질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함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권을 강조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줬다더니 참 그게 사실인가 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을 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옷을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모른대요. 그리고는 불법을 행했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왜 불법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그의 이름, 능력 있는 이름만 딱 뽑아다가 써먹은 거예요. 이걸 도용이라고 그러죠. 도용.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니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참 존경할 바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도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첫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꼬꾸라뜨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 17살짜리 소년이 그 거구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대대에 남는 사건인데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싹 빼버리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탁 넣어놓고 그 영광을 몽땅 하나님 앞에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역대의 사람들 중에 여전히 매년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남바완이 된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썼더니 어느 날 그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예? 목사님들이 사석에서 이런저런 그 넋두리를 떨 때에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해.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난 설교만 없으면 할 만하대. 설교 빼고 새벽 기도 빼면 목사님이 할 게 뭐 있어요? 예? 찻대고 pot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설교는 힘든 거예요. 고도의 작업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깨면 설교, 자꾸 깨면 설교. 그렇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노가납니다. 설교 때문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 제가 A4 용지 5장 정도 하거든요. 이게 나오려면 40시간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 메인 타임의 설교 한 편은 2주, 적어도 1주,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부터 묵상에 들어가서 성령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뼈대 세우고 힘줄 다 가죽가리 입히고 등등 할 때에 적어도 1주, 2주간이 들어가요. 많은 묵상을 합니다. 또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또 원어도 보고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죠. 이 페이퍼를 저는 한 5, 6번은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월요일 날 빼가지고 초벌로 빼서 계속 바꾸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됐다 할 때 또 보죠. 문장 구성이 이상하지 않는가? 문법적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또 그 용어가 적절한가? 또 전개 방식은 괜찮은가? 등등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용어인가? 등등.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나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것은 설교 한 대로 사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말씀 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게 어렵더라고. 내가 언제 성도들 앞에서 피 터지도록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의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 못 견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를 칼질해가지고 만만한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힘든 것은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때 넌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걸 칭찬하겠습니까? 5분이면 끝나요. 주기도문은. 돌아가서 내게 올려준 그 메시지대로, 그 부탁한 대로, 그 간구한 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어디에다 점수를 주시겠냐 이거예요. 간곡히 여러분 부탁드려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 앞에서 믿는 자의 신사적인 모습을 보이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어깃장을 내고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달려드는 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삶이죠, 뭐 삶.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배운 만큼 살아라. 받은 만큼 살아라. 당신이 말한 만큼 살아라. 당신이 설교한 만큼 살아라. 당신이 가르친 만큼 살아라. 결론, 당신이 기도한 만큼 살아라. 삶이 포인트예요. 기도는 기도한 만큼 살 때에 기도한 삶이 기도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여러분 잘 다지셔야 돼요. 그 기초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선택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맞는가 점검을 하고, 내가 싫어도 하고 손해봐도 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기분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컨디션을 다스리세요. 내 기분과 컨디션과 감정과 기호가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질 않아요.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있질 않아요. 언제나 모든 기도의 위에, 그 위에, 그 상위 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부수적인 기도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성숙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